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말씀을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이란 뜻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언은 짧은 비유로 기록된 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뜻 중에는 비교하다는 뜻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또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 말씀도 있고 또 겸손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잠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또 한자로 쓰는 잠자에는 침, 바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 또 경계가 되는 말씀,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와 같이 잠언서 1장 6절 말씀처럼 잠언의 형식과 또는 비유, 그 다음에 오묘한 말로 기록된 것이 잠언서인데 자, 이 잠언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 한 120회 이상 기록된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락 지혜를 깨달으려면 여호와를 뭐 해야 됩니까? 자,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부귀와 장수를 주신다고 잠언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도 잠언서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들이 잠언서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잠언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자, 그들이 과연 장수하고 부귀를 얻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말해서 또 잠언서를 모른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고 사람이 단명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일단락 잠언서 15장 23절 말씀과 같이 지혜를 만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모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잠언서의 여러 교훈으로 하나의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행실 같은 것을 의롭게 바르고 정직하게 만들어 나갔을 때 자,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잠언서 30장 4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자, 잠언서 30장 4절 말씀에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자, 그 다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잠언서 30장 이 4절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럼 하늘에서 먼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려오셨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자밖에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3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뭐한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네, 없습니다.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뭐한 것이 아니면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오직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되겠죠. 네,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그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그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인자도 이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인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예.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지금 인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자, 내가 창세 전에, 태초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다가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1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했지 아니하오나 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나는 인자는 아버지께로 뭐 하나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즉 하늘로 뭐 하신다는 것이요. 그 하늘이 바로 인자가 이전에 뭐 했던 곳? 계셨던 곳. 그러면 그 이전 있던 곳으로 인자가 올라갈 때 인자의 육체가 아니라 인자의 무엇입니까? 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이전 있던 곳 하늘로 바로 인자가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께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하늘에서 뭐 하신다는 뜻입니까?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자, 무엇으로 내려오시겠어요? 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욥기서 37장 12절, 네, 시편 104편. 자, 그런 말씀을 이루면서 인자가 바로 잠언서 25장 14절에 비유된 말씀처럼 구름, 사람의 육체를 타고 다시 오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그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재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0장 4절,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으로 사람 육체를 타고 세상 대한민국 땅에 재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1971년 음력 1월 17일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맏아들로서 세상에 뭐 하셨습니까? 다시 오셨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예,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분명 맏아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재림하신 재림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자, 천사들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 예수님을 경배한 천사들이 바람이고 불꽃이고 또 뭐라는 겁니까? 사역자라는 것이죠. 사역자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사도 바울로 말씀을 연결했을 적에 바로 사도다 이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바람은 사도라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또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맏아들 재림 예수님께서 72년 5월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0장 4절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재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오묘한 뜻이 잠언서 3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분, 사도와 선지자들을 모으신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재림 예수님이고, 그 다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분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끝을 정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22편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니리. 자, 읽어보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자, 이제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질 때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끝이 돌아올 때는 시편 67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67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 복을 주실 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곳은 시편 134편 3절. 그 복은 영생이라고 133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 오직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재림 예수님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네,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재림 예수님이 잠언서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 9장 1절을 읽어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자, 지혜가 뭘 지어요? 집을 짓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뭐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데 하나의 사람이 어떤 쓰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 8장이 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졌다 그랬습니까? 나를. 즉 누구를 가지셨어요? 지혜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모하기부터, 자, 땅이 생기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바로 지혜와 모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이 밝으신 분은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로부터 땅짜 보게 되면은 관주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로 23절 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을 먼저 읽고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잠언서에는 일반적인 지혜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분명 창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요한복음으로 말하면은 바로 인자가 지혜, 즉 재림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나가야만이 잠언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지으신다는 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75년 음력 1월 14일 구초막을 건설하신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네, 짐승도 잡으시고, 그 다음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네, 그 여종 사명자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네, 어리석인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여기서 식물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재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75년 구초막을 건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달마다 집회를 하셨죠. 네. 식물, 또 포도주로 비유된 천국 말씀을 갖추고 사명자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읽어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네, 읽어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자, 소도 잡고 또 짐승도 잡고 그 다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처럼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잠언서의 지혜가 집을 짓고 상을 갖추고 하나의 식물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한 것과 그 뜻이 같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초막을 건설하시고 달마다 집회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자의 그 경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을 청했지만은 사람들이 모아지를 않습니까? 분명히 지혜에게 나와야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의 종단의 거짓 목자들이 베풀어난 그 하나의 마귀의 재단을 찾아가서 엉뚱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으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표현한 것이 가장 나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은 더 많이 뭐하게 돼 있습니까?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들으나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음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지혜, 재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6절을 읽어보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자, 5절 끝에 내 혼합한 포도주를 뭐하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포도주 마시러서 지혜로워질 것 같으면 맨날 퍼마시겠죠. 그래서 역시 포도주는 실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을 아시겠죠. 자, 그와 같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그 지혜를 얻었을 때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지만 지혜와 총명은 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예, 너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 지혜로 말미암아서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죠. 지혜를 만나면 사람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지혜,
재림 예수님을 몰라가지고는 결단코 사람이 장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35절을 읽어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직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만나는 자가 생명을 얻지만, 이렇게 지혜를 미워하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부를 때 그래서 지혜를 찾아가야 되겠죠.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재림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말하자면 재림 예수님께서 구초막을 건설하시고 초막절에서 그 초막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뭐 할지니라? 명철할지니라. 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뭐하리라? 말하리라. 자, 재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짓 목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장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여기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뭐라 그랬어요? 말씀, 천국 말씀. 인간의 육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그것보다 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육체의 영생을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뭘 말하며? 재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누구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다 이겁니다. 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무엇을 얻어라? 자, 은이 문제가 아니라 정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의 은과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원하는 것으로도 잠언서 3장 15절의 말씀이 똑같지요. 네. 어떤 진주 금은보화도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다 이겁니다. 금은보화를 통해서 잠깐 부귀를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를 만나야만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문제가 아니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진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나는 교만과 또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자,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또 뭐를 미워하셔요? 패역한 입. 자, 그럼 재림 예수님 역사에서 거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네, 사도 선지자들이 거만한 자들입니다. 특히 욥기서 41장을 보면은 악어가 나오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악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서적으로 성경에서 악어, 용, 뱀, 애구방 바로는 누굽니까? 네, 거짓 사도 안드레입니다. 그 거짓 사도 안드레가 거만했기 때문에 지혜 재림 예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초막당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 지혜는 패역한 입을 뭐 한다 그랬어요? 자, 패역하면은 이사야 몇 장이에요? 1장 21절에서 23절 신실했던 성읍에 있던 그 방백들이 패역했다 그랬죠. 바로 재림 예수님이 세웠던 그 선지자들이 주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다 패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대적이 됐기 때문에 84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땅에서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잠언서 8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네, 주님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자, 주님에게 참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무엇으로 이제 자기 지식으로 주님 생전에 많은 주님의 백성을 의롭게 만들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명철이라. 예,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네,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의 그 왕들이 지혜로 그 나라를 형통케 하고 재판관들이 의롭게 하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자, 결국에는 그러나 참 지혜이신 재림 예수님 앞으로 모여야 됩니까?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트럼프라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잠언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사업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하나의 전 대통령이었던 그런 사람도 나름대로 지혜로 대통령이 되고 사업을 일으켰지만 자, 그러나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런 하나의 그 부귀와 명예를 쌓았다 하지만은 자기 생명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 재림 예수님 앞으로 모여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결국에는 재림 예수님 앞에 와서 뭐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예, 경배한 초보적인 것이죠. 그들은 잠언서 30장 4절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의 근본도 모르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영인지 육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2000년 동안 얽매여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 재림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의 말씀을 통하면서 배우고 나갔을 적에 그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재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식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3장에 너의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시대에 오신 재림 예수님을 성도님들과 교사님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사님들의 지혜가 제일 큰 지혜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야, 내가 제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기억해야죠. 예. 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서 복된 자로서 가장 하나의 그런 복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와 또 우리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생명과 또한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19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보기가 내게 있고 예,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읽어보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자, 지혜를 만나면은 뭐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재물? 장구한 재물은 재물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아무리 썰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재물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 지혜를 만난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예.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의 열매라는 것은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열매, 사람으로 말하면은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 나무를 말합니다. 즉 한 선지자가 지혜, 재림 주님의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 소득은 천원보다 뭐하다? 낫다. 즉 생명나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재림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혜의 열매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정금이나 은보다 나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예.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나무 한 선지자가 제물의 축복을 받으셨죠. 자, 이와 같이 잠언서 8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지혜가 부르실 때 지혜를 만나야 되죠. 지혜를 만나면은 바로 장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폐역을 말하고 악을 행했던 구초막에 있었던 사도와 선지자들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잠언서 8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예,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네, 읽어보세요.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자, 또 땅의 기초를 뭐 하실 때가 있어요? 정하실 때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뭐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중건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실 그 땅, 그 기초를 74년 몇 월입니까? 11월에 딱 그 기초를 바로 서울 양재동 땅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예.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이곳 서울 양재동 이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자, 인자들의 사람들의 거처할 땅이라 그랬죠. 즉 주님의 백성이 거처할 그 초막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74년 11월 초막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75년 음력 1월 14일까지 75년 음력 1월 14일 구초막이 완공되실 때까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로동에서부터 말죽거리를 거치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죠. 자, 그러다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자, 그러한 주님의 심정, 그 기쁨을 이와 같이 잠언서에 기록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초를 정하시고 구초막을 건설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기 새 초막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3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 즉 재림 예수님의 도, 재림 예수님의 세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혜를 만났으면 바로 이 말씀처럼 도를 뭐 해야 됩니까? 도를 준행해야만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그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래서 분명 지혜를 만났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도 세율법을 지켜 나갔을 적에 영생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네,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기다리는데 금방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문 어디에서? 문설주 옆에서. 네, 문설주 옆에서. 즉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뜻으로 중건된 새 초막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오직 그때까지 주님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역시 말씀에도 여호와의 복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자, 복이 있다고 했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 재림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8장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 도를 지키면서 자, 마지막까지 자, 지혜를 얻는 자,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 세율법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 이 생명이라는 건 영영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장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혜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지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난 외주 밑에 보게 되면은 내게 뭐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즉 주님의 율법을 뭐하는 자는? 네, 범하는 자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재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새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분명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봤을 때 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를 그러나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를 뭐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1장에 지혜가 외치셨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구초막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들은 재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도대로 준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84년도 7월 달에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한다 그랬죠. 오직 잠언서 1장 끝절에 보게 되면 나를 듣는 자가 안연히 뭐한다 그랬어요? 안연히 산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한 선지자가 안연히 마지막 여호와의 땅에 세워진 초막에 굳게 서서 바로 영생에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한 선지자 한 아들에 대해서 잠언서 2장 1절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자, 내 아들아 하는 것은 한 선지자를 뜻합니다. 자,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예,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읽어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예,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혜, 명철,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것을 찾으면 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자, 여기 정직한 자는 한 선지자를 뜻합니다. 세상에도 정직한 자들이 많겠죠. 그럼 그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잠언서라는 것도 분명히 기준을 잡아서 풀어나가야만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일반 정직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죠. 네, 성문에서 정직을 말했던 한 선지자, 의를 말했던 한 선지자를 뜻한다 이겁니다.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네, 읽어보세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자, 그 성도들의 길을 뭐 해주신다? 자,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예,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자, 지혜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너, 즉 2장 1절에 아들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지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지식이 너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아들에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잠언서 3장에 누가 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마음에 받은 사람, 지혜를 얻은 자, 생명나무 한 아들. 지식이 너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예,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에 말하는 자에게서 예, 건져내리라. 악한 자, 자, 폐역을 말하는 자, 역시 이사야 1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 구초막에 바로 거짓 사도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폐역한 자들에게서 바로 한 선지자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네, 그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자, 행악자는 누가복음 13장 주님 앞에서 먹고 뭐한 자들? 마신 자들. 네, 사도 선지자들을 말하죠. 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자, 악인, 거짓 사도가 폐역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구초막에 있었던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고,
자, 그들에게서 바로 한 선지자를 지혜가 지켜주셨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예. 그 행위는 폐역하리니 자, 사도 선지자들의 길은 굽은 길이었죠. 결국 그 폐역한 길은 패망하고 잠언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그런 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땅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자, 21절을 읽어보세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자, 대저 정직한 자, 즉 한 선지자는 어디에 거하며?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7편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시편 37편으로 연결해서 땅을 풀어나가게 되면은 세상 아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이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 땅 하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말하겠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정직한 자다고 해서 땅을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뭐하겠고? 자, 악인, 거짓 사도는 84년 7월 15일 여호와의 땅에서 분명히 끊어졌죠. 그런 패역한 사도와 선자들은 분명히 끊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이렇게 한 아들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땅을 차지했고, 그러나 패역한 자들, 악인은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악인들에게서 바로 지혜,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지켜주셨고, 잠언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지혜가 또 음녀에게서 구원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자, 지혜가 또 너를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그 음녀를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여자는 소시의 짝을 뭐한 자예요?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예.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그래서 음녀가 있는 집은 사망의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음녀를 또한 세상의 음녀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정직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사기도 더 잘 당하잖아요. 뭐 그러니 음녀를 뭐 세상적으로 뭐 홍등가 있는 그런 여인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바로 재림 예수님이 세우신 여자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 박종화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76년 1월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서 세상으로 교회를 떠나서 도망을 가버렸죠. 재림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구속이 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명을 하고 마땅히 마지막까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동행해야 할 천사장이라는 그 여인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을 간 것이 바로 소시의 짝을 뭐한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산 것도 아니라 그랬죠. 기성교회 나가서 집사 노릇을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우상을 경배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뭐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타락을 한 것이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음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박종화라는 여인이 재림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가 돼버렸고 또 천사장이란 그 언약 자체를 어겨버렸죠. 그래서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바로 세상에 속한 이방 계집과 같은 그런 여자가 되었다는 뜻이지 이방 계집이라고 해서 무슨 세상 사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시편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의 악인, 거짓 사도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된 구절들이 많죠. 여러 구절 그런 말씀과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 계집이라고 해서 세상 음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 재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박종화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음녀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몇 년 만에? 7년 만에. 자, 지금은 상습 사기 그 시효가 한 10년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76년 그 당시에는 7년이었다 이거예요. 자, 7년 만에 딱 시효가 끝나는 7년 만에 83년에 등장하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 음녀가 등장하는 과정을 바로 한 선자를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선자님이 마산에서 올라오실 적에 박종화를 만나리라고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나 분명 하나의 사도 선자들이 고소를 하면서 그 고소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박종화를 가락동 그 아파트에서 찾아내는 그 과정. 자, 그거는 들어도 참 오묘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음녀가 7년 만에 나타나서 한 선지자와 잠시 왕래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하늘의 어머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선지자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 지혜의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박종화를 친 겁니다. 그래서 박종화가 그 길로 사도체제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84년 11월 심판을 받고 쫓겨날 때까지 음녀의 역사를 이룬 그 여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구초막 사도체제로 들어갔을 때 그 집은 바로 무슨 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망의 집이 돼버린 겁니다. 음부의 집이 돼버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초막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경계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특히 누구를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음녀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를 만나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음녀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기록되기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뭐하라? 지키라. 자, 음녀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음녀에 대해서 몇 구절 더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음녀가 말해서 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박종화가 이북 출신이죠. 말이 좀 거칠지만 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예.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예. 자기 길이 듣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이 기록된 음녀가 또한 박종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성경 말씀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말로 호리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그 말의 모든 사도 선자들이 미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음부 사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잠언서 6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예,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이 뭘로 호려요? 혀로. 네, 혀로 호리는 그 말에 뭐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준 건 오직 지혜죠. 자, 그러나 구초막의 사도 선지자들은 그 말로 혀로 호리는 말에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네, 미혹이 된 겁니다. 자, 잠언서 7장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예. 너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가 즉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그에게 죽은 자가 뭐하니라? 허다하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4년 7월 결정적으로 사도체제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음녀 때문입니다. 자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그 집 다니엘서 4장으로 말하면 바벨론 궁. 네. 박종화가 들어간 그 구초막은 무슨 집? 사망의 집, 음부의 길, 사망의 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84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이라는 그런 하나의 사도체제 백성들, 또 그 이후에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4년 그때 당시에 에스겔 사도가 단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연이 사탄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깨졌다. 전연을 끌어내라. 그러나 끌려 내려간 건 에스겔이었지만은 그가 말한 것이 사실 그대로를 증거한 것입니다. 박종화가 7년 만에 나타나서 구초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도체제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녀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거예요. 자, 잠언서 9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예,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읽어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예,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예. 도적질한 물이 달고. 자, 지금 음녀가 행객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물을 도둑질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예,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예.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에 바로 미련한 계집. 자, 예. 이런 것들이 다 음녀, 박종화를 통해서 잠언서에서 이룬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잠언서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자, 또 음녀의 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깊은 함정이다 이거예요. 자, 음녀의 입은 깊은 무엇이라?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패역한 사도 선지자들입니다. 자, 분명 이 말씀처럼 84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음녀 박종화의 그 함정에다 모여버렸어요.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 여자는 계시록으로 말하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뭐한 자예요? 가진 자입니다. 또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죠. 자, 아블론, 아버돈 파괴자, 멸망자. 그러니 그에게 가면은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랬죠. 자, 잠언서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예, 대저 음녀는 깊은 무엇이요? 자, 구덩이라는 거죠. 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자, 그 음녀를 강도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83년 5월경 구초막에 나타나서 84년까지 강도짓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다 그 구초막 백성들이 탈취를 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인간의 또한 괴사한 자가 뭐하게? 많아지게 했다. 사도체제를 그렇게 하나의 부패하고 만들고 폐역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 음녀라는 것을 잠언서에 여러 구절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까 잠언서 2장에 지혜가 음녀에게서 아들을 뭐 해준다 그랬습니까? 구원해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음녀와 지혜를 얻은 아들 생명나무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뭐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 잠언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잠언서 3장 11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내 아들.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 아들에 대해서 잠언서 3장 1절 또 내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아.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잠언서 8장 32절 내 아들들아. 자, 3장 11절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한 선지자께서 징계받는 경로를 잘 알고 계시죠? 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대저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예, 마치 아비가 예,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네, 읽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예,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뭐하고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금은보화가 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때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지킬 때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장관 재물이라는 것은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잠언서 8장을 통해서 알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니까 뭐 세상 것까지 대충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지혜를 만난 다음에 잠언의 교훈으로 이렇게 교양과 어떤 의를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 우편 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장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귀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를 쌓아봤자 장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나 의술로 잠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영영한 장수를 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얻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그 길은 뭐한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또 그 첩경은 다 무엇이니라? 평강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평강만 남은 것이죠.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따라서 징계를 받고 지혜를 얻은 분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재림 예수님, 지혜를 얻은 자는 재림 예수님의 제자 한 선지자. 신학자나 어떤 이들은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생명나무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생명나무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생명나무는 잠언서 3장에 이 말씀을 이룬 한 선지자밖에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1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생명나무 한 선지자께서 그래서 많은 주님의 백성을 모았죠. 세상 교회를 하나의 비교해서는 많다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역사라는 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는 적은 무리인 것이요. 여기에 모아진 이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잠언서 1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네, 간단히 말해서 생명나무께서 소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분명 한 선지자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03편 말씀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영영한 장수를 이루는 겁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다는 그 소망, 그 소원을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의 항구라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소원의 항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망을 이루는 것이요, 계명을 두려는 자는 뭘 얻어요? 상을 얻느니라. 자, 잠언서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자, 사람으로 어디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음료를 따라가게 되면 사망을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 연결하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자, 잠언서에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예,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자,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한 연대를 대략 따져보더라도 창세기와 잠언서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잠언서에서 창세기로 생명나무가 연결이 되면서 과연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에덴 동산 창조 역사라는 건 그래서 옛적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7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죽습니다. 네, 정령 죽는다. 자, 17절을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 너가 먹는 날에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먹지 말라. 너가 그 말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는다 이겁니다. 자, 얼핏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종화라는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 여자가 뭐 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나무로 그렇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요, 오직 창세기 3장 22절의 그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선 그 시기는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83년 4월부터 84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바로 여호와의 땅, 지혜가 기초로 정하신 땅, 그곳에 세워진 초막이 있는 그 땅에 나타남으로써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잠언서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예.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분명히 영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징계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 한 선지자,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이 바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되겠죠.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그에게는 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예.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건 창세기로 말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 되겠죠. 예. 그럼 잠언서로 말하면은 잠언서 8장에 지혜가 기초를 정하신 그 땅. 자, 그곳이 뭐가 되겠습니까?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다. 그럼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뭐 하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이겨야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진 대로 그 섭리를 깨달았을 적에 과연 이 말씀은 마지막 재림 예수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낙원, 재림 예수님의 교회, 거룩한 성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간단히 말해서 어디라는 겁니까?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 그것이 바로 22장 14절의 성, 또 19절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9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네,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예,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 책 잠언, 창세기, 계시록 여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또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결단코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거룩한 성. 모든 말씀의 끝이 결론 지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다 이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네,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네, 다시 사망이 없는 영생을 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없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슬플 일이 없는 나라, 장관 재물로 축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려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증거된 것을 배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의 무엇입니까? 그 실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을 적에 분명히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습니다.